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히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심령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만은 한 영혼도 넘어지지 않고 굳센 심령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뒷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뒷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의 여정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약 4년에 걸쳐서 처녀 교회 그리고 25만여 명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것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영적 성장을 위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듯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결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 이외에는 교회에서 어떠한 모임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목장 모임이 됐든지
무슨 기도 모임이 됐던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 교회와는 가급적 주일 예배 이외에는 아무런 참여도 잘 하지 않더라.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특징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어떤 나의 주변에서 어떤 대단한 일, 갑작스러운 일, 무슨 큰 일,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상의 생활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겪는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침체가 왜 심각한 것이냐면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영적 타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배에 기쁨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한두 번 이렇게 빼먹게 되지요. 이 예배를 한두 번 빼먹게 되게 되면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불안감이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게 되게 되면 어때요? 그 불안감을 내가 언제 가졌냐는 듯이 서서히 없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둘씩 자신도 모르게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틈타오게 되고요. 그 죄의 유혹에 또 쉽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래 되다 보면은 영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이 외에도 또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할 때 이 영적인 침체도 찾아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졌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자신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자신이 어떤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다 헝클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또 자신과의 약속이 무너졌을 적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을 적에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래도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인 풍성함은 있었는데 이 먹고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영적으로 게을러지더라 이런 것이죠. 이게 편안한 환경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 만사가 차야 돼. 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잘 풀려요.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인 침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때 더 바싹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 있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알고 오히려 주님의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 속에서 주는 그런 은혜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 고통도 그런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렇게 귀찮아질 때 그때 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제시하는 것은 이 싸움이 단지 육적인 싸움의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인 싸움으로 그쳐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의 고백에서도 보았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관점, 이런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싸움을 지켜볼 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무관심하게 흘려버리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어린아이인 네가 어떻게 큰 용사인 그러한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는 그 사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은 다윗은 절대로 무모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철저히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곰과 사자의 그런 수염을 잡고 그렇게 곰과 사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한낱 이 골리앗쯤이야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힘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다윗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주실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곰과 사자의 그 수염까지도 다 붙잡아서 그렇게 죽였는데, 지금 내가 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내가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느냐. 지금 다윗의 고백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아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인생이 밑바닥같이 그런 CD 쓴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간신히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아들이 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이 나온 그 순간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생활이 안정이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엿한 직장이 있고 또 비즈니스가 있고 가정적으로 평안하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생활 했던 거 아니죠.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어려웠던 시절 전부 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까지 여러분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었던 문제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쳤을 적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잊어버리는 것,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냐면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과거에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45절부터 47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뒷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는 그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 몸이지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저까지 골리앗쯤이야. 다윗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전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존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현존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걸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지, 과거 타령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손에 붙들어 주실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존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는 바라보셔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참 어리석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보다가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의 여정이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넘어져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 손을 붙잡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과거에서부터 나를 이끌으셨던, 나를 안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지 이 영적인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이 광야에서 목만 마르고 그리고 찢겨질 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급할 때 사람을 찾으면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돈만 찾는다면 물질밖에 의지하는 사람,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공경에 있었을 적에, 삶이 막혀서 답답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계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나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고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이민 생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리저리 마음이 찢겨진 분들, 불안감에 사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탄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해야 될 질문, 세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존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에서 머물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큰 소리만 쳤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보세요. 그는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것, 그리고 당장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매를 이용하였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창한 그런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 나에게 가장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들고 싸울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손에 졌을 적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당장 지금 바로 손에 쥘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면은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친숙한 것이 되고 여러분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엇이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단지 그냥 밥 벌어 먹는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쥔 물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냥 나의 도구로만, 나의 육적인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내가 손에 쥔 이 물매를 가지고 내 손에 쥐어진 이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물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는 이것을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죠.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함께 모였을 적에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고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또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쥔 무기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활용할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기를 반드시 손에 쥐어야만 됩니다.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무기를 손에 쥐세요. 작은 물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거, 그것을 손에 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과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과거의 나를 이끌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여러분들의 손에 쥔 작은 물매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함께 찬양하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어질 그 물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물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적인 침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존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나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손을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매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쉽게 될 수 있는 그 물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물매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 물매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며 그 물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매를 손에 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매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숙한 하나님 우리 모든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시간부터 아들이 안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매를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그 물매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며 그 물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손에 작은 물매라도 쥐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와 자녀 가운데와 그 직장 가운데와 또한 그 사업체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